팔복이 8가지 복이라면 아마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소원하는 복이 있다면 온유환자가 되는 복일 겁니다. 온유환자. 거꾸로 말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종종 폭발하고 승질내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온유한 복,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아마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부동산이 약속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 부동산을 준다. 그랬으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것도 부러운데 온유하기만 하면 땅까지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복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받아야 될 그러한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온유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복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던 장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불만이 꽉 차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가서 툴툴거리면서 할 수 없이 그 모든 지시를 받고 견뎌야만 했어요. 그날도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갑자기 어느 여직원이 그 상사 앞으로 가서 그 상사의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러시면 되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힘들지 않겠냐고 자기가 못하는 그것을 그 여직원이 가서 다 따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시원한지 그리고 그 직원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 직원과 결혼하고 그 직원이 자기 사모가 됐어요. 이 장 목사님 볼 때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참고 이게 복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정리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분에게는 부러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라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온유한 너무 착한 너무 순한 별로 안 좋지요? 가서 뭐 뺏기고 오고 얻어맞고 오고 울며 들어오고 참 착해.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낫지. 빼앗는 것보다 뺏기는 게 낫지. 네가 훨씬 잘하는 거야. 이런 부모님은 별로 없지요. 왜 맞고 들어오냐고. 왜 울고 들어오냐고. 왜 뺏기고 오냐고. 뺐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복이 어떠한 복이냐. 그리고 그 온유가 내가 정말 사모해야 될 복이냐. 그리고 진정 온유한 복을 사모하고 얻을 때에 오늘 성경이 약속한 땅을 진짜로 주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설명할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터키와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점령하는 대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 자체는 거대하지 않은데 그 한 제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융화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들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자치권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총독부를 두고 치안과 재판 이것만 담당을 했고요. 로마 정부와 황제를 주로 여겨서 마땅한 조공을 바치는 것 이거 외에는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각 나라와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도로를 닦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든 점령한 그 나라까지 로마는 신속하게 도로를 닦았고 그 도로를 통해서 빠른 군사력의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닦은 도로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고 그 문제를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군사력과 빠른 이동과 이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 힘 때문에 사실은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 평화가 왔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나라가 갈라져 있으면 그 옛날에 수많은 나라들은 계속 싸웠어요. 수많은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로마가 다 통치해버렸어요. 전부 로마의 나라입니다. 로마의 허락 없이는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 모든 제국이 평화를 누린 겁니다. 학생들이 아는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왔다. 그 작은 로마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힘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까불지 못하게 만들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지시하고 다스리고 모든 사람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도록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힘이 없어요. 온유한 자입니다. 무슨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많은 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자, 오늘도 온유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부드러운 것, 주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고집 부리지 않는 것, 앞서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가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게 아마 온유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일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조금 비슷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제 생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팔복이 말하는 온유는 최소한도 이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내 위치가 뭐를 주장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부하 직원입니다. 지시는 상사가 합니다. 그분이 명령을 내리고 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나는 그 말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팔복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상황과 내 위치가 결코 앞장서서 주장하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따라가고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직장에서 조용한 사람입니다. 나는 별 주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웬만하면 따라갑니다.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내 자리가 그렇고 내 위치가 그렇고 주장할 수 없고 앞장서 끌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자기 연민은 온유가 아니에요. 인생에 자긍심이 없어요. 자부심이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난 참 힘들게 살았어. 내가 뭐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재능도 없는데 내가 뭐 주장하고 뭘 따지겠어? 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항상 어찌 보면 열등감을 갖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앞서거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항상 뒤따라가고, 어찌 보면 순응하고, 어찌 보면 부드러운 삶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안에 사실은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뭐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이게 내 실력이야. 이게 내 재주야.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수많은 열등감으로 자기를 조용히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오늘 예수님이 팔복에서 설명한 온유가 아닙니다. 또 하나 온유가 아닌 것은 가장 온유다운 거예요. 그건 친절입니다. 부드러운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와 심지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것조차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마음이 조금 강하고, 뭘 표시를 해도 분명하고, 그래서 쉽게 꺾이거나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 그게 온유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일할 때에 그 교회 초등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미소년이었고 항상 웃어요. 그리고 늘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없지요? 그 인사를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눈만 마주치고 얼굴을 볼 수만 있으면 금방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꼭 보태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밖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항상 웃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도전도 받고, 참 저렇게 저런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예쁘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왔어요. 그 전도사님 만나겠다고. 전도사님 나왔어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얼굴로 그 아가씨 한참 얘기를 하고 결국 아가씨가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버스 안내양이래요. 안내양인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지 수고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저 아무개 교회 다니는 전도사인데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세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안내양이 이분이 나를 정말 좋아하나 봐, 사랑하나 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멋지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그 말과 그 마음에 다 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지게 차려입고 전도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실 그 모습은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런 어떤 습관을 길들이고 그런 얼굴을 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팔복을 설명하면서 그 어떤 것도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워낙 성품이 유해서, 워낙 착해서, 워낙 주장하거나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친절하고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아름답지만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를 깨달으려면 이 팔복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팔복의 1번,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팔복은 8가지 복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애통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온유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 옆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보고 자기의 내면을 보고 자기의 쓰레기와 같은 모습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이고, 그 가난에서 오는 것이 심령의 애통이고, 그 심령의 애통에서 오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난 가난해. 나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유합니다. 이 말은 고집을 부리거나 주장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난 가난하거든요. 난 도와주지 않으면 굶을 사람이에요. 정말 그 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필요한지 나는 애통하며 울며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뭘 떠들 수 있겠어요? 제가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뭘 가지고 따질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팔복이 이야기하는 온유입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운 게 아니고요. 천성이 그런 게 아니고요.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그것이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그 죄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입을 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욥이 세 친구가 찾아와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눈물만 흘려주었다. 그 말씀 드렸죠? 그게 욥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세 친구가 욥을 보면서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건 뭔가 네가 잘못한 거야. 무슨 죄가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욥과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마다 욥이 대답한 것은, 도대체 내가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의 안타까움이고 저의 눈물이고 저의 한숨입니다. 사실 욥기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한탄과 친구들의 지적과 정죄 앞에 자기를 변론하는 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전개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만납니다. 만나시면서 쫙 과거를, 네가 왜 재산을 잃었는 줄 아니? 네가 왜 건강을 잃었는 줄 아니? 너는 천상에서 벌어진 일을 잘 모르지? 사실은 마귀가 왔어. 그래서 네가 재산이 많으니까 잘 믿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재산 빼앗아가 보세요. 그러면 안 믿을걸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네가 재산을 잃은 거야. 그 사탄이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와가지고, 그래도 지 몸이 건강하니까 저러지요. 건강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가만 안 있을걸요? 때려칠걸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서 사단이 내 건강까지 뺏어갔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하는 거야. 자초지종을 쫙 설명을 했으면 욥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든 시험이지만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절 그런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쫙 선포하셨어요. 너 하늘이 창조될 때, 땅이 만들어질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뭘 봤어? 너 아는 거 있어? 이러면서 막 쫙 얘기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욥이 했던 말이,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따지고 싶은 게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 앞에 딱 쓸 때에 자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자기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욥이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정직하게 서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욥처럼 수많은 시험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왜 내게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 앞에 진실되게 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이상 물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제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직 은혜로 이 순간 오늘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입을 닫고 귀를 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입니다. 여러분이 팔복을 들으며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팔복을 들으며 애통이라는 것이 그냥 눈물 짜고 내 소원 안 들어줬다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보며 내 다스릴 수 없는 부끄러운 자아를 보며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이 온유하다고 평할 수 있는 3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그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애굽의 노예 상태로 신음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거대한 한 국가를 만들었던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왕이 아닙니다.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워주셨던 지도자는 말 그대로 세워주시면 지도자예요. 그 다음 바톤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왕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대신한다. 그 위대한 권세를 주십니다. 욥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광야 생활을 함께 가면서 제일 힘이 되어준 사람이 형 아론,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에요. 제일 가깝고 제일 힘이 되어주었고 그야말로 가장 곁에서 지켜준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가장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미리암과 형이 어느 날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를 하냐? 우리와도 이야기를 한다. 우리도 만나준다. 근데 왜 모세는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항상 꼭대기에 서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반발을 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가 세워준 그 자리에 형도 설 수 없고 누나도 설 수 없고 아무도 설 수 없는 하나님이 유일한 한 사람 모세를 세웠습니다. 아니, 믿었던 형제들이 반기를 들 때에 모세가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알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짓밟을 수 있어요. 성경은 모세가 잠잠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잠잠했다. 모세가 잠잠했다는 기록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 형과 제 누나가 저희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자기와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주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주장을 하고 제가 지키는 이 자리가 교만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마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잠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더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환상으로 만나고 꿈으로 만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나니 내 종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대적하느냐.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 나병이 발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런 표현을 썼던 인물이 없어요. 모세는 성경대로 따지면 가장 온유한 인물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애굽 군인이 자기 동족을 친다고 그걸 못 참고 화를 못 견디고 순간적으로 애굽의 군인을 쳐 죽였던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지만 하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뻣뻣하면 못 살겠다, 물 달라, 밥 달라, 애굽이 낫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모세가 열받았어요. 물 떨어졌다고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아니 미리 주시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물 빨리빨리 안 줘가지고 맨날 이렇게 불평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무리바를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명하면 물이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막 짜증을 내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그냥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막 때리면서 물이야 빨리 나와라. 그리고 막 화를 냈거든요. 하나님 그랬어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상당한 혈기가 있었고 자기 성격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까짓거 어떤 놈이 나한테 덤벼? 나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어. 이 광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40년 목동 생활했어. 하나님이 나를 지목해 세웠어. 누가 나한테 덤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자기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 그냥 양돌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온유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모든 혈기와 고집을 다 꺾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능력과 권위와 실력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온유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든 어떤 재주가 있든 어떤 탁월한 은사가 있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고 누가 내게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런 온유함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권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했고 가장 넓었고 주변 왕국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가 됐습니다. 온 백성의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압살롬은 무서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존경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불만을 은근히 심어주고요.
마치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걸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어요. 준비 다 끝난 다음에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치면서 모든 권력을 잃고 왕궁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떠날 때에 다윗을 향해서 욕했던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시므이예요. 시므이. 다윗을 미워했던 이 한 인간은 다윗을 저주하며 욕을 했습니다. 꼴 좋다. 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까불더니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구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지라.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는 입장이지만 옆에 군인도 있고 충성스러운 장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칼을 뽑으며 임금님 명령만 내리면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아니 갖다나 쫓겨가는 마당에 지금 열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시골의 한 사람이 나를 무시해? 뭐 그야말로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두어라. 아들도 아버지한테 반역하는데 뭐가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아들도 하는데 저 사람이 왜 못하겠니? 아니 내 피로 낳은 자식도 아버지한테 칼을 뽑는데 저 사람이 저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분명 내게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일는지 모른다. 그러니 가만두어라.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되시는 매라고 하면 내가 그 매를 맡겠노라. 이것이 다윗의 온유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 아무것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어. 내가 모든 것 다 받아야 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눈물과 아픔과 시련과 매를 내가 다 견뎌야 돼. 이걸 견딜 때에 선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상설교를 쭉 따라가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윗이 볼 때는 정말 수준 이하고 내가 쫓겨간다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그 사람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종 인간이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게 그겁니다. 네가 누굴 비판하니? 누굴 욕하니? 네가 더 죄인이야. 네가 더 못된 놈이야. 네가 훨씬 더 악한 일을 했어. 그런 자기를 돌아보고 조용히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온유할 수 있어요. 근데 100번 생각해도 난 틀리지 않았어요. 내 판단이 옳아요. 내 결정이 옳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바른 길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은 틀렸어요.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생각만 하고 산다면 그는 결코 온유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온유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볼 때 영원히 옳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한없는 죄인이고 오직 애통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고 따라서 한없는 잘못과 허물을 이 땅에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에 나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온유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잘 모르지만 성경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내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고, 3명 가운데 한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3명 제자 중 한 명이다 요거하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수제자다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불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많이 등장을 하느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딴 사람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딴 사람 대답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대답하고, 딴 사람이 의견 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의견 내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기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때에 주님, 나는 주님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내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베드로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다 그런 소리 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도 우리도 꿀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 해줘야지 이래가지고 다 같이 예수님 무슨 그런 시시한 소리를 합니까? 3년 동안 우리가 한솥밥 먹고 살았는데 위험이 처하면 저희들이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목숨을 걸겠나이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베드로는 그만큼 열정이 있고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많은 제자들이 그 현실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며 갑자기 겁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칼을 뽑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때 칼을 빼면 안 되거든요. 아니 조금 있으면 도망갈 놈이 그냥 주변 상황 판단을 못하고 그때 그 열을 참지 못하고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달려오는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모습 보면 베드로는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겁나가지고. 그 용기와 비겁 사이가 멀지도 않아요. 무진장 용감했는데 무진장 비겁해집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확 두려움이 닥치면서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나도 저렇게 끌려가고 잘못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자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냥 뭔가 생각이 나면 그 생각 표현하고 말 그대로 감정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리고 책임 못 지는 예수님 부인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믿었다 못 믿었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길로 네가 뛰고 싶은 띠 메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니 남이 네 허리띠 메고 끌고 가는 것으로 내가 가게 되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는지 말씀하시니라.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수많은 말을 했고 행동을 했지만 책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지막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너는 그야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는 내 주장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네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온유함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온유함, 열정은 있지만 책임지지 못하는 열정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던 인물, 하나님이 그런 온유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온유를 배우는 사람들은 오늘 얘기한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걸 수용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라. 그것을 안다면 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자가 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지킨다는 것은 훨씬 더 요원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못하는데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겠어요? 내 기질이 나오고 성격이 나오고 감정이 폭발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하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운전대를 잡으면 이상하게 사람의 심리가 아주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고 내가 하는 거에 이의를 제기하면 아주 못된 놈이라고 욕이 나오고, 이게 그 사람의 이상한 심리예요. 본성이죠. 저도 급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차가 안 가요. 승질나죠. 좀 빨리 가야 저도 제대로 달려가고 빨간불 나오기 전에 통과할 텐데 안 가요. 그러니까 불이 딱 빨간불로 꺼지기 전에 자기는 가요. 저는 서야 돼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이해를 해줘야지, 본인 딴에는 운전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나, 그렇게 억지로 생각을 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내가 참 온유하지 못하구나, 이건 뭐 운전이니까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아마 제가 훨씬 더 못된 사람, 훨씬 더 법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사실은 혼날런지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그 교통법에 대해서 미련했는가 하면요, 그 고양경찰서 4차선 큰 대로가 있어요. 옛날 화정에 살 때 글로 쭉 달리다가 저는 고양경찰서로 우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직진하겠다고 차들이 쫙 서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들이 뒤에서 그냥 깜빡이 켜고 빵빵거리고 뭐 버스는 난리가 나요. 근데 안 피하고 그냥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빵빵했거든요. 근데 밑에 화살표가 직진, 우회전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제가 경목에다 얘기까지 했어요. 그 직진표를 좀 지워달라고. 아니 대부분 다 우회전을 하는데 거기 그냥 한 대 두 대 서가지고 버티고 있으면은 그 정말 민폐라고. 근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교통법규를 보니까 직진차, 우회전 동시에 그려져 있는 데서 우회전하겠다고 빵빵거리면 걸린대요. 정당하게 직진 차선에 서 있는데 절대로 뒤에서 협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훨씬 많은 차가 우회전을 하는데 왜 거기 버티고 있냐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바짝 붙어가지고 갈 수 있게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죠. 그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한다고요? 우리 집사람이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붙여줘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 집사람이니까.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조그만 것도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참 온유하다는 게 이 작은 사실 하나에도 힘들다.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건, 넌 다윗이야, 너 베드로야, 너 승질냈던 모세야, 너 훨씬 더 잘못하고 훨씬 더 문제 일으키고 거기서 네가 더 큰 소리 치고 목소리 높이고 야단법석 떠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의 한없는 부족과 그리고 문제와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온유한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화정중앙교회 성도들은 저 닮지 말고 다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유가 있는 사람 기다리지.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나는 더한 놈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겸손히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1000평씩만 주면 딱 좋겠는데 1000평이 뭐예요? 100평만 줘도 예, 참 좋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금요 철야기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뭐라고? 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땅도 주고 성공하게 하시고 그랬지, 대개 보면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그런 면에서 땅도 잃고 어렵고 그런다고. 우리 어머니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야, 그 온유가 그런 온유냐? 그 땅이 그런 땅이냐? 우리 목사님이 그게 땅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땅을 못 받은 거니? 제가 그때 뭘 알아야 대답을 하죠.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주로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은 하나님의 복이 땅입니다. 그리고 권세입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그리고 장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잘 믿는 이삭과 같은 사람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네 집안에서 왕가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권세의 복을 주셨고요. 모세 같은 사람은 120세를 살면서 죽을 때도 힘없어 죽거나 병들어 죽지 않고 산꼭대기 등산하고 올라가가지고요, 멀쩡한 몸으로 죽었어요.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때로는 물질과 권세와 자녀와 건강과 장수와, 구약은 이러한 복을 약속을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구약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은 굉장히 그림자와 같은, 아직 본론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복, 진짜 복, 진짜 복이 무엇이냐, 요거를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다가 신약에 와서는 그 전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얼만큼 받았다고요? 예,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발 붙일 만큼의 땅도 주지 않았다. 하나님 안 줬습니다. 딱 하나 얻었지요? 무슨 땅 얻었어요? 묘지 하나 얻었어요. 그거 하나 딱 사고 자기 땅 하나도 없어요. 그건 원래 아브라함의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신다.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은 땅은 묘지 하나, 이거로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얻지 못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은 게 있다. 내가 사모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함이라.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땅이 뭐냐, 이걸 보기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땅을 많이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놀라운 복, 하늘의 땅,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땅은 바닥에 깔린 땅도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땅입니다. 그 땅을
온유한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 생명 바쳐서 예수 위에,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살고요, 전부를 쏟았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땅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만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천만 평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과 같은 큰 만족과 기쁨, 하늘의 유업을 받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복이 바로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복을 온유한 자에게 약속합니다. 온유한 내게 하나님이 땅을 주고 부요를 주고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진실은 온유한 너는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땅은 이를 때가 오지만 하늘의 땅은 영원히 잃지 아니하고 땅의 만족은 사라질 날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부요를 누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 받았다고 나는 땅 받기는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살면 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도 될 만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람 주세요. 절 믿어보세요. 주시면 하나님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다가 혹시 실망시키면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실망 안 시킬 거라고. 근데 실망시키던데 그러면 제가 또 죄송하겠죠.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줘보세요. 틀림없이 실망 안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은 하나님 위해 살 겁니다. 그런 기도도 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복이 아니더라도 물질의 복, 땅의 복이 아니지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 하나님 제가 그 복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내 한평생 땅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땅을 가진 어떠한 사람보다 내 기쁨과 만족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것은 누구 마음을 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 땅에 와서 주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을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가시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잊어버리면 저도 모르게 욕심과 교만과 이기주의와 항상 내가 옳다고 하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인 것 이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 깨닫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안에 예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믿는 사람의 한평생 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소원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성령님, 이게 제 진짜 마음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온유한 사람 돼야지, 뭐 성경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 티를 내야지, 이게 아니고요. 저 진짜로 온유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온유를 발견하면 사람을 대하는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음성이 달라집니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의 허물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부딪히든 나의 한없는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런 얼마든지 수용하고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온유한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의 세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진정한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팔복이 제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못 살면 제가 이상한 거예요. 주님, 저를 이런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길 갈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